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방 내부에 거하여 항상 밝히는 빛이 되시는 분이라고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죠? 성서입니다. 모든 말씀을 담고 있는 성서 외에는 항상 있는 빛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빛이 되셔서 마음방을 밝혀주신다고 도면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는 기록해 주시고 실물 교훈으로는 성서를 짓도록 하여 시각적으로 빛을 설명하시고 도면으로 빛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의를 행하도록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빛이 있는 장소는 유일하게 성소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빛을 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덤불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꺼지지 않는 빛의 특성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빛이 있는 장소는 크게는 성소 안과 밖 두 부분이고 성소 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성소 안의 내부를 살펴보면 성소 마당과 성소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 성소 밖, 성소 마당,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네 부분입니다. 우리 자연인들은 모두 성소 밖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성소 밖은 마음의 내부에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좋을 때는 평화가 있다, 평화가 있으며 빛이 있는 것 같으나 기분이 나쁠 때는 평화가 깨지며 어둠에 머무는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연인들은 어두움, 곧 죄를 해결하고 자신 안에 거룩한 빛이 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려서 빛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외부에서 빛이 계속적으로 비추어 줄 때 이 빛을 따라 나아가 빛이 내부에 거하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이끌려갈 때 순종으로 그 빛을 따라 갈 수 있습니다. 빛이 내부에 거하지 못하는 상태는 불신입니다. 믿는 것 같다가도 다시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 왔다 갔다 요요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더러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기를 선택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결 작업이 일어나 깨끗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거룩한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연합의 자격이 갖추어집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죄를 해결하는 의식을 표상한 십자가의 경험은 번제단에서 하늘에 부린 성령을 받아서 빛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빛은 법인데 법을 받으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마음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 자신 안에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일은 이렇게 새롭게 창조되는 일입니다. 마음방에 없던 빛이 새롭게 창조되어 빛이 생기는 것입니다. 창조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창조된 첫날의 빛, 생명의 빛이 죄인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으로 거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창조의 언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이기심의 죄인의 마음이 빛으로 들어가므로 이타심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본성이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내재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신의 품성, 의의 본성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여 죄의 종이 되었던 사람에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배하여 의의 종이 되어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말합니다. 죄를 즐겨하던 사람이 의를 즐겨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십자가의 경험인데 십자가의 경험은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심으로 빛을 소유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었으니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성소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이 해주시는 창조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스스로 선하고 착한 일, 봉사일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일, 곧 창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일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선행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해도 빛을 비추지 못하고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모적으로나 외부적으로는 좋은 일은 많이 하는데 빛을 소유하지 못하여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평화가 깨지는 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감정을 초월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는데 그 일이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 첫째 간 성소의 특징은 빛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은 항상 마음방에 빛이 같이 거하여 언제나 빛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자체가 빛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마음방에 성령을 받아 나와 동행하면 너희는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소 안에 빛이 항상 존재하게 되면 자연히 생명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추수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 일이 심판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결과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며 심판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소는 우리가 빛을 얻는 방법과 빛을 얻으면 빛과 함께 살고 빛을 발하는 일과 빛을 소유함으로 정죄받지 않고 심판에서 제외되는 구원의 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의 안내도에 따라 자신의 신앙을 확인해야 합니다. 빛을 소유했는가를 점검하는 일도 성소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느낌과 생각으로는 언제든지 변하는 기준의 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모셔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면 빛을 비추게 되는데 그들에게 착한 행실이 나오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모시려 하면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빛을 산 위에 두고 등경 위에 두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오는 선한 행실을 보고 빛으로 나와 빛이신 분과 연합하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안에 빛이 없이도 착한 행실을 한다면 선한 행위를 하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행위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시라는 말씀이 초점이 됩니다. 빛이신 분을 모시면 선한 행실이 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빛이 되려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착하고 선하게 살겠노라고 결심했고 맹세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전철을 밟게 되는데 안식일을 열심히 충실히 잘 지키고 온갖 선행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결국 선행을 많이 할수록 율법주의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등지고 떠나는 부자 청년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보고 선행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분을 모시는 일은 알지 못합니다. 신성의 능력, 거룩히 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일과 신의 품성이 회복되는 십자가의 능력은 모르고 십자가의 죄사함과 용서만 주장하는 일은 여전히 선행을 강조하는 과거에 실패한 선조들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모르고 자신의 선행이 빛인 줄 아는 것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선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소 안에 빛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쉼터에 오셨습니다. 심각한 몸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를 꺼려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시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유명한 교회의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선교 활약은 너무나 화려했고 수많은 선교지를 선교사로 활동도 하셨고 큰 교회를 섬기기도 하셨고 신학대 총장으로 신학자이시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교계에 있으면 자신이 해야 하고 책임질 일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 일이니 거절도 못하고 자신의 몸은 점점 망가져 죽음 현상이 심각해지다 보니 만사를 뿌리치고 몰래 도망오다시피 하여 미국으로 잠적하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소문이 나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쉼을 누리기 위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몸을 치료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항상 있는 빛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항상 밝고 빛을 비추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 새 계명이 지켜지게 되면서 그것이 제자의 증거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성소의 기별을 듣게 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어두운 데 있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여 성소 안에 거하지 못한 상태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분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메아리쳐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것입니다. 그 시간부터 그분은 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은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가는 곳마다 자신을 대적하는 신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무리를 짓고 파당을 만들어 자신을 공격하고 몰아내려고 공모를 할 때마다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미웠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마음으로 인하여 양심이 찔리고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인간의 본능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한 생애를 바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념하며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것은 모두 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였는데 성소에 관한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의 신앙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빛과 생명이 없는 상태인데도 기독교계에서 자기만큼 많이 하는 사람도 없고 선교와 찬양과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활용하는 것과 큰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능을 바라는 것으로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성소를 통하여 들은 말씀은 성경이 아주 당연한 기본 원리인데 이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말씀은 기독교계의 신학자들이 해야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된 영문이지 지금까지 교계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렇게 말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어떻게 이런 시골에 평범한 한 평신도의 입에서 이런 위대하면서 단순한 진리가 나올 수 있는지 너무나 놀랍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회개케 하는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감격하여 감사만 나온다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에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아침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기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모시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간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실 미국에서도 자기를 아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영성 있는 신학교를 설립하자고 제의하여 추진 중에 먼저 요양부터 하고 몸을 추스리고 신학교를 세우려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할 일은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소가 되게 하는 일이 우선 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하시며 신학교 세우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성전이 되지 못하여 자기를 대적하는 형제를 매번 미워한 것을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기막힌 현실이라면 우리 기독교계가 이러한 가르침이 없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중한 진리를 혼자만 듣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시며 주변 목회자들이 와서 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 많은 목회자들을 모시고 와서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전한 메시지를 이 모든 목사님들이 듣게 해야 한다고 하셨던 기독교계의 거목이신 이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그분은 계속 전화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성소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한다고 매일 고백하시며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자신의 구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을 텐데 회개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매일 울고 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자아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분의 영으로 채워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도 깜짝 놀라셨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사상에 혼란이 왔는데 모두 겸손히 받아들였지만 돌아가셔서 한 번의 메시지로 다 이해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 전혀 빛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며 전도와 선교에 전념한 것을 높이 평가하여 구원의 증거로 삼고 이 목사님과 같이 자신의 구원에 대하여 전혀 의심해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인가? 자문하여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셔서 성소 안에서 항상 바라는 빛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하시고 그분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